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행동과 삶에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가 늘 충만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려 하던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표현 가운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케 하다. 이게 뭘까를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로 다른 두 개 내지는 여러 개의 생각과 의견과 상황을 잘 조화시켜서 평화롭게 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다 똑같지 않아야 화평케 하다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화평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면 다 똑같은데 무슨 화평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있고 서로 상대되는 것이 있고 서로 함께하기에 어려운 것이 있어야 사실은 화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데 어느 한쪽이 힘으로 막 굴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한쪽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평이라는 뜻은 그 둘 사이를 잘 조화시켜서 평화가 계속 유지되게 한다라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다른 말이 뭐냐 하면 반대말이 분쟁, 다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평화로운 것의 반대는 서로 다른 것이 조화가 안 돼서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화평은 잘 볼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 극과 극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노인과 청년들이 싸우고 뭐 지역이 싸우고 여와 야가 싸우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싸우고 뭐 맨 신문이고 뉴스고 싸우는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 뭐가 이렇게 잘 평화가 유지되고 합치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런 화평케 안 되고 이게 계속 다툼과 싸움과 혼란스러움이 계속될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란 얘기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질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반대말은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은 왜 생기느냐? 질서가 없어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나이 많은 노인과 청년이 당연히 다른 것처럼 내가 사는 지역과 저 사람이 사는 지역이 당연히 다른 것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차이 가운데 뭐가 없어서 맨날 싸우냐?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질서가 없다는 게 뭐지? 뭐가 더 낫고 너가 더 못하다는 얘기인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좀 덜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자꾸 따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질서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대요. 질서라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질서를 세우는데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키 작은 사람이 맨 앞에 서고 키 큰 사람이 맨 뒤로 가. 그럼 키가 기준이 되면 줄 서는 질서가 쭉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학교는 우리는 키로 안 해. 가나다 순으로 할 거야. 그러면 1번부터 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히읗으로 끝나는 성씨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키로 세운 질서하고 가나다 순으로 세운 질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질서는 100% 맨날 똑같은 기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질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 시기가 되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안전이 훨씬 더 앞서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 군대 안 가고 싶어도 국가가 안전해야 되니까 강제로 막 징집을 합니다. 예비군도 갑자기 막 전투에 나갑니다. 왜 개인으로 민주주의인데 자유를 억압하냐? 그거는 전쟁 시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왜 싸우느냐? 기준이 각각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왜 화평이 없냐? 기준이 달라서 화평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서로 융합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될까? 기준 자체가 워낙 달라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같아야 이게 협의가 될 텐데 기준이 둘 다 다르니까 각각은 다 맞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는 내가 맞아. 근데 저 사람 기준에는 그게 안 맞아. 이러니까 도무지 화평이 안 되죠. 그래서 질서를 세우려면 화평케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둘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둘이 각각의 기준을 절대로 안 변하면 화평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내 기준도 아니고 저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제3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용납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화평케 하는 일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자꾸 화평케 해야 된다는 알아요. 근데 뭘 안 바꾸려고 그러느냐? 내 기준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나도 용납이 되고 저 사람도 용납이 되는 다른 기준을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데 아니 나만 혼자 살면 상관이 없지만 함께 살려면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부부가 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이제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기준이 새롭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화평케 하는 일인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계속 주장하니까
한 침대에 누워 자는 한 부부이면서도 계속 기차 선로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화평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우리가 입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완전한 기준만 계속 강조하셨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의 기준에 맞춰 내려오라고만 하면 하나님도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럼 이 전혀 다른 둘 사이를 메꿔 나가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우신 기준인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는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셨대요. 어떤 기준이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과 완벽함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도 니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논리에 빠진 죄악된 기준을 버리고 누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냐면 예수께서 하셨던 일로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셔서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지만 그 죄인의 죄를 예수께서 직접 대신 담당하심으로 희생하셨고 그 희생의 대가로 저들을 용서하고 용납해달라는 기준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하셔서 중간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 공로에 힘입어 산다는 것만큼은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죽으셨어도 그에 맞는 기준에 바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지요. 반대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산다 할지라도 기준을 바꿨다면 가능성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보면 죄인들을 지금 당장 멸망시키셔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데 예수께서 세우신 기준 때문에 그 심판을 미루고 참으시고 보고 계신 것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도 그만큼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만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증거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말씀도 확인해 봅시다.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소명도 반드시 새겨진 대로 기준을 바로 세웁시다.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기준이 흐트러지면 화평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가 피조물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 뜻에 합당하게 계획하고 일하시고 아들도 그 뜻에 합당하게 희생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도 그 뜻에 합당하게 보증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한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도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 기준에 맞게 내 생각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런 응답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일하셨지? 라고 내 기준과 예수의 기준을 비교해서 같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르다면 내 기준을 접고 예수의 기준에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기준을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회사 생활을 하려면 회사의 기준에 어느 기초 정도는 맞춰야 그 조직에서 살 수 있잖아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 기준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으나 적어도 함께 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아들이 분명한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남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것도 물론 좋은 목적이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통일될 거냐, 함께 할 거냐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 결혼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실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려야 한다. 하나 되게 되어야 한다. 통일되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뭡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을 얻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뭐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동안은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결과로 나쁜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은 아주 대화가 잘 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뭔 말을 해도 안 듣고 저쪽이 무슨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눈도 하나 꼼짝 안 하잖아요. 뭐냐? 대화가 딱 끊겨버린 거죠. 각각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통일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그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복받고 응답받고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열려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는 게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라고요. 부모가 자식들을 보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는 내가 돈 많으니까 무조건 도와주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데 그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나는 뭐 때문에 걱정하고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런 걸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선물도 왔다 갔다 하고 음식도 사고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이 목적이 아니고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기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잘 소통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건 사라지고 뭘 받았네, 뭘 얻었네, 뭐가 남았네, 뭐가 안 됐네 이렇게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부르심을 받은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늘이 꽉 막혀버린 것처럼 그렇게 답답했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걸 해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굉장히 좋은 말들이 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자고. 교만하면 우리를 만나주실 수 없으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와 같은 기준을 가지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막 돌아가면 탕자처럼 하나님이 손길로 우리를 붙드실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라는 거지 무조건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내 기준이 분명하고 뭔가 해왔던 것들이 화려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좀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기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나타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최우선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에 너무 외롭게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우선이었고 십자가에 더 달려서 외롭게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왜? 예수의 기준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가장 큰 기준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답게 내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기준이 있으면 어떤 순간에는 돈 버는 걸 포기할 때도 있고 명예를 위해서 내 삶이나 환경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다 거짓말할 때 혼자만 정직하게 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답게 양심답게 산다는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스스로를 막 정당화하면서 내 기준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 원대로 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것과 좀 어긋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 이유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기준이 틀어진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과 통일되는 겁니다.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그것만 안 끊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본문에 우리가 볼 때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6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걸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화평의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아까 뭐라고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다른 것들이 있어야 화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르다고 잘라내고 까내고 쟤는 필요 없어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나쁜 놈은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저런 것들은 그냥 확 뭉개버렸으면 좋겠고, 아이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은 없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그냥 두실까요? 그것 자체도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어떻게 일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만유도 있고 만유라는 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것들 각각을 다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만유 안에 그냥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대신 그 만유를 각각 지멋대로 튀어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통일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두 사람이 의견을 맞춰 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이 늘어날수록 약속 시간 한번 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유를 통일시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몇 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도 제대로 잘 같이 안 가게 되는 게 세상이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겸손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죠. 내가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기준을 막 내세우고 내 기준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는 순간 절대로 화평케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내가 가진 기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분이 있다면 저 사람이 가진 기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옳다 안 옳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다른 걸 어떻게 더 올바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걸로 만들어 갈 거냐.
저 사람이 튀어나가지도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지도 않게 어떻게 나를 희생하고 얼만큼 내가 포기하고 어디까지 내가 양보하면서 어떻게 함께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 갈 거냐. 이게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화평하도록,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명절 때가 되면 막 많이 모이죠. 모이면은 아주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또 맨날 싸우고 끝나잖아요. 거기다가 술까지 먹으면 또 더 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 기억이 맞다 네 기억이 맞다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결과적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네가 먼저 믿었으니, 네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한 걸음 더 먼저 애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아주 좋고 아주 흥미로운 일들만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오늘 설교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기록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는 아니고 평신도 리더들이죠.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망령되가 뭐냐면 제대로 기준에 세워지지 않은, 상황 따라 그때그때 다른, 이런 말이에요. 헛된 말은 굳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저딴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아니, 저딴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딴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이 말은 뭐냐? 쟤는 틀렸고 누가 맞았고 난 맞았고 이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간. 여기 경건함이란 얘기는 유세베이아라 그래가지고 겸손함이거든요. 겸손함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겸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내가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시끄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들의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영향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퍼져나가는데 악성 종양이 뭐죠? 암이요, 암. 암세포가 퍼져나가듯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직이 계속 죽어나가죠. 암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뭐 움직입니까? 뭐 웅덩웅덩 움직이는 것 같고 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그건 뭡니까? 의견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를 때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기준으로 화평하게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어떻게 되느냐? 분란을 일으키고 쪼개고 쟤는 틀렸고 내가 맞고 우리 편이 맞고 전에 편은 틀렸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암세포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말이었는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4개로 쪼개지고 8개로 쪼개지고 쪼개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과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변화받았어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한번 만나는 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전했던 게 바나바입니다. 그렇죠? 마가가 물론 조카였긴 하지만 한번 실수해가지고 그 사역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이 될 수 있었을 때 그래도 마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간단하게 다르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자기는 되게 잘난 것 같은데 그 주변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죽어갑니다. 바나바는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은 안 남아 있는데 그 주변에는 계속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판단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숫자가 늘었냐, 교회 건물이 크냐, 뭐 그것도 좋은 거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내가 옳고 쟤들은 틀렸어라고 우리는 이렇게 잘났어를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느냐. 결국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나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있느냐. 그게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날카롭게 지정을 잘했냐, 얼마나 날카롭게 재판장의 위치에서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했냐, 얼마나 잘못된 것을 잘 이렇게 질책해가지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얼마나 잘 드러냈냐, 그걸 가지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나아 보고 싶고 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좀 더 옳다고 생각하고 싶고 또 그 기준이 나름 또 근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걸 막 주장하고 어떻게든 내 밑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한 번만 꿇어라.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내 앞에 꿇어라.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 왔을 때도 그가 살려줘 놓고 내가 너 살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는 죄지지 말고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예수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를 따라갈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따라갈 건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악성 종양과 같은 스타일을 따라갈 건지 바나바와 같은 스타일을 따라갈 건지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연휴가 끝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을 끼치는 화평케 하는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누리며 함께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고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수고하고 애쓰고 기준을 세우고 말도 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